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주보 표시에 나와 있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제 117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 장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여기 온다는 것은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 그거는 초림이다, 처음 오신 거다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그거는 두 번째 재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순교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요한에 대해서는 네가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한다.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이 없다. 사실 이거는 요한이 안 죽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닌데 신경 쓸 거 없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나를 똑바로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인데요.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냐라고 할 때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성부 하나님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오시는 성격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승리와 영광과 그 완전한 부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구원의 클라이막스, 구원의 최종 종결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부득불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육체는 흙으로 가 있지만 영혼만 천국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그 마지막 절정, 그 완성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재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하나님 나라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어둠이지만 빛이 지금 임했다. 여기 사망이 있지만 여기에 생명이 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요한복음이 그때 거기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말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또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이제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말씀 성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제 육신으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그때는 뭐 우리가 따질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2021년이니까, 근데 사실상 보면은 한 4년 전 더 앞에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BC 한 4년경, 그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리고 출생지는 마구간이라고 하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우리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임한 거지. 지금 현재성이죠. 현재성이죠. 그게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얘기도
현재성을 가지고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태어나면 시민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권세,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차 구원 받을지 말지 모르겠다. 또 혹은 막 거기에 천국에 못 가면 낙원이 있고, 예? 지옥에 안 가면은 또 지옥 말고 연옥이 있고, 그래서 뭐 천국도 막 이중으로 돼 있고, 지옥도 이중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뭐 우리의 행위가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불분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시민권을 획득한다, 이미. 아멘. 그래서 성당 가는 분들이 성당 가면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신부님하고 앉아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 하고 그래서 간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원의 현재성 확신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미사에 참여를 안 하면 결정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죄사함을 받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 별 문제 없어요. 맨정신으로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 똑바로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되든지, 그래서 뭐 치매 걸릴 걱정 없다. 치매 걸려도 구원이 오락가락하고, 치매 걸린 사람한테 예수님 믿냐고 자꾸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현재성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현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어서 지금 육신적으로 묻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 죽어있는 육체도 생명의 부활을 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미래죠.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5장 28절,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 누구 집사님 돌아가시면은 육신은 다 이렇게 묻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는 놀라지 마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미래가 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해서 확실하게 모든 걸 누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우리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했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미래, 우리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미래의 영광은 지금 누리는 것보다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으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창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미래의 구원의 영광을 이렇게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겁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볍게 하고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한 집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또 뭐 애쓰고, 뭐 울고, 웃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 근데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런 상황, 그런 처속, 그러한 생명의 자리, 그거를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다 그것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말했죠.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으로 이사 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입주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돼. 대한민국 시민이면 공항에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자가 없잖아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복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냐 할 때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거기에다 들어가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영광,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봄에도 예수 따르고 여름에도 예수 따르고 가을에도 예수 따르고 겨울에도 예수 따르고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고 세상이 뒤집어도 예수님 따르고 세상이 똑바로 서도 예수님 따르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나라 현재가 여기 지금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 미래의 영광이 더 큰 미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끊임없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힘써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의 대관식.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기로 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결박을 이기고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라고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이 이제 며칠입니까? 8월 22일이에요. 그러면은 내일은 23일이에요. 그러면 또 9월달 달력을 딱 열면 빨간 날이 짜작짝 있어. 추석이요. 그러다 보면 이제 12월 되고 또 2021년도 달력은 버리고 2022년도 새 달력을 받아서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기다려. 뭐 오늘이 세상 끝이다 그러면 달력이 필요 없겠지. 그리고 내년에 생일을 기다릴 일도 없겠지.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기다리는 건 뭐냐면 왕의 오심이거든요. 왕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왕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아기로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나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구원자예요.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면 왕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호령과 나팔이라 했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위대하면요. 그 왕이 행차하게 되면요. 천하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해가지고 그 왕국의 백성들이요. 일어나서요. 대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오염돼가지고 막 나무도 죽고 돌고래도 죽고 개들만 살판났어. 어떻게 그렇게 개들 이쁜 개들이 많은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가 봐. 그거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환경이 이게 파괴돼가지고 환경 오염돼가지고 난리요.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이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적당히 여름이고 적당히 겨울이면 좋겠는데 지금 비가 올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막 지금 계속해서 제2의 장마철이야.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좀 누가 와서 이 천지 만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는 사망의 골짜기로 처박히는데 건져낼 사람이 없어. 사탄이 와가지고 줄줄이 엮어가지고 전부 다 끌어가는데 이거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얻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처음 끝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에요.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병은 낫긴 낫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위장병 고치면 위암이 터지고 뭐가 좀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요 암 같은 거 생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패성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치료는 되지만 결국에는 해가 지나고 나면 다 안경 써야 되고 나중에는 기억이 희미하게 되고 전부 다 퇴행성이 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망의 그거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온갖 삭관들이 다 있어. 집 없어서 이사 가는 분들 가슴 아프지. 양식이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생활이 안 돼가 그런 분들이 있지. 그 다음에 돈은 많아. 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의사들도요 제명대로 못 살아요. 스님만큼 못 살아. 오래 살려고 의사를 할 게 아니라 스님을 해야 된다고. 근데 스님들도요 위암 같은 거 많이 걸립니다. 당뇨병도 걸려? 풀만 먹어도. 예, 산속에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있으면요. 그리고 유전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스님이라고 거기 앉아있다고 해서 뭐 당뇨가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라 하더라도 정말 왕이 와야 되겠네. 그래서 아무도 배고프지 않고 아무도 눈물 흘릴 일 없고 부부싸움 좀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면 우리 집으로 의심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 왜 싸우냐 그래.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하고 애들은 뭐 싸운다는 거야. 우리는 대화를 하지. 말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니까 싸운다 하지. 몇십 년을 살아도 말이 안 맞다니까.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저는 막 핸드폰을 늘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안 들고 다니면 요새는 못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 나가자 핸드폰 들고 나가서 이렇게 좀 보는 순간에 벼락이 칩니다. 예, 운동하러 나왔지 핸드폰 보러 왔냐. 밥 먹을 때도 오늘도 오늘 예배가 출석이 어떻게 되고 이런 보고서가 오거든요, 메일로. 그래가지고 좀 반복 여러 번 또 다른 거는 모르는데요. 핸드폰이 손에 가는 순간에 아주 0.1초 만에 벼락이 칩니다. 밥 먹는데 핸드폰 본다. 그러면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듣고 있는 애들은 또 싸운다 그런다. 그러니까 왕이 와야 되는데 왕이 안 와. 온다 하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100년 기다리고 1000년을 기다렸다고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영영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기 때문에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오라가라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대망 생일날 뭐 할까? 이번 추석에 뭐 할까? 기다리는 것들이 많은데 소망이잖아요. 엄마가 오늘 오면은 혹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줄까? 애들은 그런 걸 기다리잖아. 그럼 우리 집 분양은 언제 받을까? 또 소망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죽을 때 장례비는 만들어 놓고 죽어야지.
신세 지는 것보다 해놓고 죽는 게 낫지. 죽고 나서 비용이 1,000만 원, 500만 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소망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나 죽은 다음에 혹시 제사 안 지내줄까? 살아서도 못 얻어먹은 사람이 죽어서 자식들이 제사상 차려가지고 얻어먹으려고 생각을 하냐? 참 바보 같아, 그죠?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가겠어? 제사 차려주면 어디로 들어가겠어? 코로 들어가겠어? 입으로 들어가겠어? 어디로 들어가? 들어갈 데가 없어. 바로 죽기 전에 죽어서 제사상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죽기 전에 실컷 먹으세요. 마트 가가지고 카드로 긁어가지고 다 먹어야 돼. 다 먹은 다음에 100년, 1000년 그냥 제사상 받는 것보다 많이 먹고 가시라고. 그래, 우리의 마지막 소망, 우리의 마지막 큰 대망은 예수님 재림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래요, 아멘. 오시옵소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 보면요, 완전히 날라리죠. 교회가 교회 아닌 척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십자가도 내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요, 무슨 뭐 공동체 막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상하게 하고, 우리 코로나가 가면은 카페도 열고 만나볼도 열고 우리 가서 먹고 기도도 하고 세일모임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솔직히 교회는 문화센터는 아니거든요. 교회를 문화센터라 그러면요, 이건 그냥 굉장히요 아주 하급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금을 갖다가 돌덩이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도 소중하고 만놀도 소중하지만, 야, 니네 문화센터냐? 이러면 아니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리는 것은 왕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왕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왕으로서 즉위하는 날, 대관식이라죠. 세종대왕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왕의 즉위를 했어. 대관식이에요. 위대한 왕이 이제 취임해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지금은 아프고 눈물 흘리고 병들고 찢고 벗고 다 한다니까. 근데 왕이 대관식을 하고 정식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열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그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언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미래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안식이 없는데 내일의 영원한 안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안식하는 거고,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증을 얻은 거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받은 것이고. 근데 그것이 실제로 누려지는 날은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그래서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크게 보여야 돼요. 미래가. 욥이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욥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다.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옛날에는 귀로만 듣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욥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되었다. 욥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지. 근데 귀로 듣는 것도 안 돼. 하나님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래야지 이게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듣는 것조차 없게 되면은 눈이 흐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귀가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어둠이 되는 거고, 사망의 그림자가 오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신앙을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서 버림받게 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야 되지. 근데 듣는 것보다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보인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 그래요. 천국이라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은 없다 그래. 근데 믿음이 조금 있으면 이따 치자. 근데 세상이 좋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천국은 커 보이고,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어디가 가까워지냐면 세상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에서 성숙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진보된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도 천국을 더 크게 보면서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 강 건너에, 저쪽에 강 건너에 천국이 있는데 밤에 보니까 어때요? 새카맣잖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저기 갈래 그랬더니 아이고 저 강이 무서운데 어떻게 강을 건너간대. 그리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밥 먹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는 사람 하나 둘 강 건너가서 천국 갔단 말이에요. 저쪽 동네로. 그냥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나이 들고 나도 병 들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니까 재미도 없고 여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뭡니까? 저 천국이 어둠의 땅이 아니라 빛나는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믿다가 보면은 점점 뭐냐면 천국에 갈 소망만 커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다 보면 천국이 더 확실하게 보여가지고 우리 집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서 하룻밤 여인 속에 머물지만 저 강 건너에 있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전부 다 천국 다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온다. 그 소망 가져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든 내가 살아도 주를 따르고 죽어서도 주님 계시는 곳에 가니까 좋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며 섬기며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해지면은 집에 들어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해지면 남의 집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내 집 가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예수님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 가 있다고. 우리가 그 동네 가지 어디가.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학군 좋고 공원도 좋고 마트도 좋고 병원도 좋고 그 다음에 깡패들 없고 도둑놈 없고 그런 데가 좋은 동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교회지 뭐요? 믿는 사람들끼리 깡패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 우리 형제자매보다 더 귀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 동네 살지 어디 사냐고. 근데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간다니까.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목표해가지고 한 사람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50년 후에 조사해보고 100년 후에 조사해보면요 아무도 남아있자 다 갔어. 이사 갔어. 우리도 다 갈 겁니다.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그쪽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 너희들 초대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많지만 견뎌내고 우리의 소망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걸음을 멈추지 말고 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미래 표대에 관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걸 말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의 책에 대해서, 요한이 자기가 썼잖아, 요한복음 책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걸 쭉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다. 만약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도서관에 가면 책 많죠. 근데 이 세상이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다 써버리면 그 책을 세상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어도 다 보관이 안 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많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이 줄여가지고 21장으로 했으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비밀들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요한복음으로 요약해놨으니까 이 책이 그런 책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선제성부터 말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 계셨고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태초에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선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었다.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더 말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은 너무 좁고 보관이 안 돼. 자, 이 천지 만물을 지은 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래서 또 이제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와 육지의 생명체와 마지막 인간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창조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돌고래도 짓고, 그 다음에 뭐 바나나도 하고, 신토불이라 사과도 만들고, 그 중에 이제 인간들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피부색이 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부색이 검기도 하고, 그런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에 선제하신과 함께 역사에 딱 나타나는 순간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보이는 만물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냈대. 그거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어? 백화점 가도 물건 다 못 세잖아. 웬만한 마트 가가지고 물건 다 압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품 설명을 해놨잖아요. 라면 봉지 하나 사면은 라면이 어디고, 이게 뭐 밀가루는 어디 거고, 뭐 튀김 뭐 하고. 근데 그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지?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이 했는데 그러더라고. 바닷가에서 남한에서 넘어온 라면 봉지가 하나 떠내려와가지고 그걸 주웠대. 신기하기도 하지. 그거 감동받아서 남한으로 넘어온 건 아니고,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변질된 거는 교환이 가능하다 하더래. 그래서 거기에 감동받았대. 왜냐하면은 저쪽 나라는 해라 그러면은 찍소리 못하고 한대. 반품이 없대. 그 남한은 자유가 있어. 변질됐거나 마음에 안 들면 가져가면 바꿔준다고. 이야, 새로운 세상이 있네. 라면도 귀하지만은 자유, 소비자의 권리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한 거거든. 그러가 좋은 나라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사상 전향해서 나만 넘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래 우리가 그런 어떤 물건 하나를 해가지고요, 막 이 상품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 천지만물을 지은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거 다 기록하려면 너무 많지. 다 생략.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일을 하셨거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래서 다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이죠. 역사 전에 선지하셨다. 근데 역사가 시작될 때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셨다. 근데 이 천지만물이 망가지고 인간들이 망가져가지고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 이거는 정말 영광을 버린 일이죠. 우리는요, 조금이라도요, 손해보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가서 일했는데 월급 많이 안 주면 싫어요. 싫지. 우리 집 집값 떨어지면 싫어요.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싫어요. 낮아지는 건 너무 싫어요. 다른 사람들 대접 못 받고, 야, 너 뒤에 가서 서. 존재감 없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싫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까지 낮아지느냐. 개는 높아진 거 알죠? 개 세상이요. 개 세상. 근데 사람들이 개 보고 아들, 딸이라니까 개처럼 낮아진 세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영광의 보좌를 버린 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는 하룻밤에 와가지고 막 우당탕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고 싹 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팔레스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목수의 아들로서 배고픈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우리처럼 못 먹었어요. 우리는 고기도 먹고 A+2개 스테이크도 먹잖아요. 그때 그런 거 없었겠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산다니까. 그 불만하지 말아요. 불만하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세요. 거하심에. 더군다나 죄인들 구덩이 속에서요, 죄가 없으시는 분이 죄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싸우면서 그 죄를 없애서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다 하셨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본질, 권능, 영원하심,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난 육신으로 오신 보잘것없는 그 아기 예수를 보니까 그냥 애기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빛나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하고 똑같은 영광이야. 그럼 보니까 똑같은 영광이야. 왜? 영원전에 계시면서 천지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다 만드신 분으로서 이 천지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섭리된 것처럼 예수님 손안에서 다 섭리되어지면서, 그런데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모자라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이 그 예수에게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진리 전부 다다. 은혜 전부 다다. 거저 주시는 그 너그러운 선물,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가지고 진리,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막 예수님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 요한이 그거를 지금 알고 쓴다고 쓴 거예요. 요한복음에 풀어 쓴 거예요. 그거를. 그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혜택이 되는가 하니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서 이 모든 권리를 받아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 시민,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거를 요한이 이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걸 기록했다. 이거를 다 쓰려고 그러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고 책으로도 남길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된다. 근데 그 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한 통해서 요한복음에다가 남기게 됐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아는 거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하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폭발되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거야. 요한복음 다 했어. 이렇게 갖다 버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참고서를 사요. 그러다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참고서를 한 번 합니다.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참고서를 2번, 3번도 다 해가지고 통달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돈만 냈지 책장도 안 넘기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끝장나서 안 되겠다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역사전에 선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만물을 지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을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전부 기록했을 때 요거는 몰라서도 안 될 뿐더러 한번 읽어서 버릴 것도 안 되고 정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책이다.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금이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땅속에 있는 금맥을. 그럼 그 금맥을 발견한 뭐예요? 금을 캐서 쫙 들어가면 뭐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금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보배로운 지식들, 구원의 지식들, 장차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실 통치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보배로 알도록 해라. 별들은 땅 위로 빛나네. 별은 하늘에 있으니까 땅 위에서 빛나겠죠. 별들은 바다 위에 빛나네. 이 땅에는 육지는 땅이고 여기는 바다니까 별들은 바다 위에도 있죠. 별이 땅 위에 있고 바다 위에 빛나는 거예요. 별들은 위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올려다보네. 근데 별이 끝은 아니지. 하늘 높은 곳에 별이 있지만 별 위에 높은 곳에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그래서 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한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는 별들을 올려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내려다보기도 하고 하나님 올려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별들은 끝없이 살리. 별의 나이가 얼마예요? 우리는 강간하면 70이고 80이잖아.
근데 그 별들의 나이, 별들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있는가? 모르지. 너무너무 오래 전에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빛나고 있잖아요. 그 별들이. 수없이 오랜 시간, 세월을 살아왔지, 별들은. 그러면서 바다도 보고, 땅도 보고, 땅에 있는 사람도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별들은 반짝반짝하면서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왔지. 하지만 그리스도와 나는 별들이 사라져 버린 뒤에도 계속해서 살고 살아나리. 별들은 영원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별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나는 계속해서 살면서 사랑하게 되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별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 별들보다도 더 큰 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이 진짜 별 중에 별이라고. 세상에 별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별들이 없는 세상을 본 적은 없어. 언제라도 별은 있어. 흐려서 그렇지. 별들이 사라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분이 빛나는 별이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별들은요, 성인이나 성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해서 반짝할 수는 있어. 근데 100년 지나면 다 없어져. 우리가 1년 동안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1년에 10대 뉴스를 고르라 그러면요, 나머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되면 작년의 뉴스는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100년이 가면 거의 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이름을 남겼다 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 시대에나 기억을 하는 것이지 나중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 빛나지. 돈 그러면은 막 좋은 음식도 나오고, 돈 그러면 막 편한 것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 돈이 반짝반짝해요. 돈이 별이요. 스타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스타예요. 그래서 오면서 핸드폰 살짝 봤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안아서 봤어. 자유가 있어. 그랬더니 뭐 나 혼자 산다 해서 엄청 욕먹었더만. 전현무하고 누구 박나래인가? 나 혼자 산다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저 요새 안 봐요. 그거. 근데 자기 집 자랑했대. 거기서. 그래가지고 자기 사는 집이 뭐 30억이다 50억이다 막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뿔났어. 너 혼자 산다. 풀어바꾸래. 우리는 지금 돈 없고 집 없어가지고 너무나 슬픈데 네 집 자랑하냐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서 변했다. 옛날에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조그마한 집에서 또 막 변배지 못한 막 옥탑방에서 살고 막 이런 사람도 나왔다며. 있죠. 기한인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가난하고 집도 없고 막 그랬잖아. 요즘 다 부자가 됐지만. 근데 막 전현무는 돈이 엄청 많은가 봐. 거기 나와가지고 왜 남 집 없는 사람 염장을 질러? 프로에서 할 거 없나? 그런 거 하면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연예인이 빌딩을 했는데 전 재산이 500억, 1000억인데 뭐 빌딩 했더니 뭐 수익률이 나가지고 300억 벌었더라. 그런 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어. 세상이. 그러니까 그게 별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인기밖에 없어.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돈이야, 돈. 돈이 빛나는 별이야. 세상의 명예도 빛나는 별이죠. 근데 그거 전부 다 떨어지거든요. 다 떨어져. 우리는 이렇게 가서 막 연예인들 가서 막 표도 찍어주고 막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근데 준 게 뭐 있어? 저는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나 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아픈데 기도해줬어. 누구 좋아해요? 문경미 집사님 누구 좋아해요? 누구 팬이야? 혹시 전현무 팬이야? 집 자랑했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별이다. 요한복음 통해서 그거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인데,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거하시면서 나중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다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마지막에 다시 올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내가 다시 올 거다.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왕의 대관식을 기다립니다. 정말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알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이라고.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제 목회를 그래도 교육전서 더 한 거 시작하면 84년도부터니까 많이 했잖아요. 9401 얼마입니까? 이게 30년 훨씬 넘었지. 근데 요한복음 강해한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성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66권이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상 보면 창세기, 요한복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요한복음 이번에 한번 봤잖아요. 117강으로. 저 나이도 많아 이제. 근데 늦었어. 너무 늦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피면 창세기 읽고, 요한복음 읽고, 로마서 읽고, 이거는 힘써 연구해야 될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책 중에 책이 성경이요. 근데 성경 중에 성경이 뭐냐면 복음서요. 근데 그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독특하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는 복음서 중에 또한 복음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많이 사랑하고, 요한복음 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서 영상 기록도 남았잖아요. 요한복음 많이 읽고 듣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늦었는데,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실이 믿는 그 성도들 중에 이제 목회자가 됐든 교회 장로님이 됐든 간에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 성도들 중에 제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니까 기력도 없고 좀 그래요. 기억도 좀 문전치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 누구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찾아온 그 성도들 제자들한테 한마디 하시더래. 내가 다른 것은 다 희미해져 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은 더 똑똑하게 생각이 나고 믿어져. 그 말씀 하시더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가요, 신앙이 미끄러져 가요.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부흥 거꾸로 가. 왜 그럴까? 그거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별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빛나면서 이 땅을 비추고 우리가 바라보며 살았거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별 중에 별이라. 우리의 구원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어야 되는가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우쭈쭈쭈 꺼지는 거야. 밤 되면은 겁나게 도시가 암흑이 되잖아요. 교회가 암흑이 돼가고 있거든. 우리의 신앙이 내가 뭔가를 믿어야 되겠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그 신앙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천국을 저 강 건너 깜깜한 동네라고 알았는데 가보니까 빛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빛나는 영광의 집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거 바로 복음서죠. 요한복음이죠. 그것만 알게 되면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영적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더 많이 알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 예수님이 더 빛나는 별이 되도록 하자. 한 달 지나니까 껌뻑껌뻑, 2달 지나니까 암흑이 되고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불나가지고 흑암의 도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하나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주신 거거든. 근데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별이 되기는 어려워요. 주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소중한 책, 선물 귀하게 읽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미래의 영광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나를 따르라 사명 다하면서 앞으로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